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리즈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인 한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해 주었습니다. 집은 유복하여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한 한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품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실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삶과 신앙이 분열됨이 없는 매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한나를 부러워하는 이들은 한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아마도 이렇게 살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한나를 칭찬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신앙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물질도 풍부하며 삶에 덕이 가득하였으니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한나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한 여인 한나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결혼을 하여 이제 금방 아이가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져 옵니다. 한나는 이제 점점 평안과 고요함은 사라져가고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만 그의 마음에 안개같이 자욱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시간을 먹어가면서 가문은 한나에게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은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와 다르지가 않아요. 특히 이 유대지방에서 그들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들은 본인의 그 영혼이 자녀에게 들어간다는 그런 이상한 그 미신 같은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아들을 낳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남편 엘가나는 본인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타인의 뜻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둘째 부인을 받아들입니다. 그 둘째 부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의 이름의 뜻은 진주입니다. 아마도 어여쁘고
이쁜 진주 같은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슬슬 더 불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나의 불안대로 분인나는 그 집에 온 목적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아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엘가나는 한나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그것에 대하여 불안하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계속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계속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한나의 이름 뜻은 은총이에요. 이렇게 한결같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그는 이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바 분인나가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싫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은 그 집에 와서 아들도 낳아줬는데 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을 왜 이렇게 감싸고 도는가 라고 하며 마음이 분을 냈을 것이에요. 어느 날 한나는 분인나에게 이제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분인나가 그 아들을 안고 한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모욕과 수치심을 한없이 한나에게 퍼부었습니다. 볼 때마다 말이죠. 얼굴을 볼 때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는 식의 압박감을 주었던 것이에요. 이제 한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와서 위로를 해주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남편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데 먹는 것마다 써요. 어떤 것도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잠도 안 와요.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하다가 일반인과 다른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상소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지혜로운 여인이란 뜻이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문제가 많지 않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무덤에만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 때문에 모두 한나같이 괴로워하고 입맛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웬만한 괴로움이 오면 입맛이 더 돕니다. 저녁에 매운 거 먹으면요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사라져요. 폭식하면요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없나요? 여러분 막 마음이 상할 때요 저녁에 피자를 한 판을 다 먹어보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보대껴가지고 배가 보대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론 다음날 얼굴이 세개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웬만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삶을 흔들 정도의 문제는 주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나와 같은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종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성별 바꿀 수 없어요. 요즘 또 바꾸기도 하던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은 감당해야 돼요.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은 용감하게 맞서서 그것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같이 이제 곧 될 줄 알았어요. 곧 아이가 생기고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그 환경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모래 무덤에 점점 빠져가듯이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새 속에 물들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나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정욕이 있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를 응답했다가 그 성도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께서 정욕적인 기도, 죄를 짓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권 1등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식을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문제는 그에게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실 때 그때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상적인 기도를 원하시지 않고 특별한 기도를 원하실 때 잠시 그의 기도를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원래 한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품도 모나지 않았어요. 즉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나중에 누구를 낳아요? 네? 뭐 사울을 낳는다고요? 한나가 이후에 사무엘을 낳는데요. 여러분, 구약 역사 중에 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기에 왕이 세워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로 될 것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야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특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사무엘 같은 큰 사람을 감당하기에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를 원하시어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문제가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넘지 못하고 계속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작정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사람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여 한나와 같이 마음과 몸을 다 쏟아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급을 얻어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예민하여져서 그의 인생은 성도일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우울하게 살라고 응답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넘어서라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에게 당당한 기도로 나와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라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당당한 기도, 넘어서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두드리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찾으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야지 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이상하게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계속 못 받잖아요. 도인이 됩니다. 도인이. 허허,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허허 하면서 도인이 돼요. 여러분, 도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불태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니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는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기도로 나아가 이 환경을 내가 작정하여 녹여버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상급을 받게 되며 그의 진실한 기도는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문제, 그것은 특별한 기도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때 성도는 그 기도 가운데 빚어져 갑니다. 사무엘을 감당하지 못할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그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기도가 여러분을 빚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진실하고 더 굳건하게 특별한 세계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원치 않는 특별한 문제는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기도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밖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참 기억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려요.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그때 교사들이 대학생들이었어요. 교회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대학생이었죠. 교사로 같이 따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련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제목을 딱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그게 뭐냐? 방언받는 거래요. 자기는 이번 수련회 4박 5일 동안 꼭 방언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였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저녁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되었어요. 그분이 제가 참 인상 깊어요. 자기 지갑에서 돈을 다 꺼내더라고요. 헌금을 다 꺼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 헌금이라고 쓰더니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딱 드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방언 못 받으면 그냥 가라고, 내일 나를 이 기도원에 놓고 그냥 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방금 헌금 다 했는데 어떻게 오려고 그러나, 그 버스비가 없을 텐데. 여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그분이 혼자 일어나가지고요 막 기도하는데 방을 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 목이 타셔가지고 헥헥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방언 못 받았습니다. 그분 방언 못 받았어요. 얼마나 낙심을 하던지. 그 다음날 되었어요.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마지막 아침 기도회는 안 뜨거워요. 왜냐? 강사님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전날 그 학생들 여러분 경건하지 않아요. 다 온라이트 했어요. IM 그라운드 밤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좀비처럼 앉아있는 거지 은혜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갈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런데 그 형이, 그 대학생 형은요 그날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내가 방언 못 받았으면 그냥 가라고. 우리도 알았다고 그냥 가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배 때에 강사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불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대충 기도해요. 근데 그 형만 앞에서 하나님 막 우리 다 들려요. 몇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을 못 가면 되겠습니까? 뭐 누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에게 방언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언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제가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봤거든요. 뭐 방언을 주지 않겠습니까? 랄랄라 하면서 뒤에 탁 쓰러지는 거예요. 뒤에 쓰러져가지고 막 엉엉 우는데 아주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때 그냥 누워가지고 울다가 방언하다가 하는데 제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참 저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힘들어서 못 받겠다. 그래 또 하나는 저렇게 사모하면 뭐가 되긴 되네. 저렇게 작정을 하니까 참 뭐가 되기도 되네. 이게 안 해서 그렇지 뭔가 하나님께 작정을 하면 하나님은 뭐라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굉장히 그때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과 함께 기도원에서 같이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한 기도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애타는 응답받는 기도를 왜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아직 마음이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그거 없이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에요.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요, 아이가 몇 해 동안 생기지 않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 안 해요. 심지어 엘가나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간절한 기도 안 해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래도 간절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하자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한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밥도 안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을 던진 것이지요.
특별한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애타면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가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원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 아들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확실한 제목과 간절함은 한나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왜 괴로운 것을 버티십니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괴로운 기도가 여러분을 빚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환경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절망에 침노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기도로 나아가 그 문제를 돌파하여 뚫고 찢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땀과 눈물과 애통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특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작은 것을 안 나오시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넘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제가 속보이는 아멘을 요청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살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지에서 벗어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한 기도로 특별한 인생을 디자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